2023년도에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나요?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2023년을 달려가고 싶은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데도 왜 우리에게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터지느냐는 문제일까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왜 침묵을 지키고 계실까요? 우리는 광야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늘 바람이 있다면 올 한 해도 편안하고 형통하기를 원할 거예요. 근데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는 어떤 일들을 만날지 몰라요. 모래 폭풍이 올지, 무더위가 찾아올지, 물이 떨어질지, 양식이 떨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2023년도는요, 우리의 바람처럼 편하고 형통하고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를 받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고 있으니 그분 손잡고 가는 것이 더 복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나라가 망했을 때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런데 운 좋게도 왕의 눈에 띄어가지고 등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터졌어요. 왕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뜨거운 부모불에 던지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운명이 바꿔질 겁니다. 살기 위해서 절을 할 건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끝까지 믿을 건가?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금년 한 해 이런 결단이 올 때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할까요? 하나님이냐요? 그렇지만 내가 살기 위해서 부득이 이 문제를 택할 것만 하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믿음을 선택했어요. 그들은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불 속에 던진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능히 뜨거운 풀무불에서도 건져 주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 주실 겁니다. 이런 믿음의 담력,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한 말씀을 합니다. 그리 하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신앙의 결단을 하게 돼요. 오늘 2023년도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리 하지 아니할지라도의 신앙일 거예요. 내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나는 믿음을 갖고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갈 때에 때로는 이 세 친구들처럼 뜨거운 풀무불에 던짐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불쑥이라는 건 가장 뜨겁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내 힘으로는 그 문제를 풀 수 없는 고통의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도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이들이 믿음이 없어서 이런 고난을 당하나요? 반대죠. 믿음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믿지만은 때로는 이 새 친구들처럼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뜨거운 불못불에 던짐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허락할까요? 요나는 풍랑을 만나 바닷속에 던지는 그 고통을 겪습니다. 다윗 왕은 블레셋 땅에 가서 살기 위해서 미친 채 해야 그런 위기를 경험한 적도 있습니다. 욥에게도 엄청난 시련이 그에게 찾아와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송두리째 앗아가는 불쑥도 있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의 그 고통과 어려움이 그에게 있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불속에 던짐을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불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놓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뜨거운 풀무불도 우리를 머리털 하나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불속이 아니라 믿음을 포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은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을 당할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는 시련도 받았고 돌에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수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환난 불속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믿음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어떤 불속이 찾아오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이기심을 주님이 함께 하셔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엘피열 신앙과 감동이 담긴 1823이라는 문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글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향료는 꽃이나 열매에서 채취하는 게 아니라 고래의 기름에서 채취한대요. 그것도 병든 고래에게서. 병든 소에서 우왕이 나온대요. 해열, 진정. 그래서 그것으로 강신제를 치유하잖아요. 녹기산 정상 부분에 있는 나무가 자랄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도 고통을 겪고 비바람을 맞은 그 나무에게서 가장 좋은 바이올린이 만들어진답니다. 플랭크톤 루즈벨트는 소아마비 증세로 다리를 걸었고 고생을 해요. 그러나 그는 미국에서도 4번이나 대통령을 지낸 가장 존경받는 왕의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슈베르트는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음악가인데도 31살까지 피아노를 살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웨스트
웨이터 노릇을 하며 생계를 꾸며가고 그림을 그릴 만한 도화지 한 장도 없었지만 그는 아베 메리아라는 유명한 곡을 만들었잖아요. 여러분이 아는 대로 실명을 한 밀턴은 신라본을 만들었고요. 9번 고향곡을 쓴 베토벤은 귀머거리였고요. 증기 발명을 했던 위트는 불구자였고요. 칸트 역시 병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고난을 당하고 불 속에 처하여 있지만 거기에서 일어났고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속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서 다 살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오히려 빛을 비출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불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택한 다니엘의 세 친구는 결국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왕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왕이 준 고통을 겪어야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힘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도 밀리고 또 억압을 받고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아무리 우리를 힘으로 위협한다 할지라도 내 뒤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요. 주님이 있으면 상황이 달라지잖아요. 느부갓네살보다도 더 힘있고 능이신 그 주님이 2023년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서 1장 9절에서 이런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나는 아시아에서 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살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고통을 주신 것은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런 고통을 줬다고 간증을 해요. 그래요. 내가 한계에 부딪히고 또 힘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 외에는 길이 없고 방법이 없다는 걸 깨닫고 그분을 붙잡고 일어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런 위기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으니 사망과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는 해를 받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 고통 속에서도 이기고 이 고통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져 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나와 함께 계시는 그분을 보지 못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울고 있기에 부활하신 주님을 못 본 것처럼 우리도 그래요. 오늘 여러분 불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 주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고 그분과 함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다면 얼마나 그 길이 즐겁고 행복할까요?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 강하고 담대해. 그게 편안하고 형통하고
통하는 비결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 금년 한 해 우리 가는 길에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가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빕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 불속에 던져졌지만 그 불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요. 2023년도 우리의 삶 속에 어떤 평탄한 길을 가든지 혹은 불속에 우리가 던짐을 받은지 간에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한 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평탄하냐 혹은 불속이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결정해요. 우리가 가는 그 길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감사하며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지금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 불속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불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왔어요. 나오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28절을 보십시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누가 하는 이야기예요? 이 세 친구를 불속에 던진 왕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대요. 오늘 여러분들이 금년 한 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인생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 보세요. 욥은 그 고통을 다 겪은 뒤에 뭐라고 간증하나요? 42장 5절을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다라고 간증해요. 하나님은 불속에서도 나를 함께하고서 나를 지켜주고 그래서 이 불속에서 내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나요? 그렇지 않으면 냄새만 풍기나요?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어요. 어떤 한 학생이 택시를 탔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할머니하고 합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의 배가 안 좋았어요. 점심 먹은 게 안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꾸 방구가 나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참고 참았지만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학생이 묘수를 생각했습니다. 손가락으로 창문을 문지르고 창문에서 나는 것처럼 팡 했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그런데 할머니가 한마디 합니다. 야, 소리는 그렇다 하고 냄새는 어떻게 할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살면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지금 어떤 냄새가 어떤 향기가 나고 있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나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이제 한 사람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닫겠습니다. 엘래스카 교수로 있는 김충근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뒤에 200불을 가지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고생고생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교수가 되었습니다. 참 잘 나간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몸이 아파요. 병원에 갔더니
한남 말길이에요. 의사가 말합니다. 교수님,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그가 탄식하면서 한 말을 합니다. Why me? 왜 납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옵니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봉사도 했는데 왜 하필이면 납니까? 탄식을 해요. 실컷 울면서 탄식을 하다 보니까 이건 아니다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시간에 이제 보따리를 싸고 기도하러 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데 자신의 그 모든 모습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자기는 깨끗하게 살았다고 했는데 자신의 죄 묻은 모습들이 교만했던 거, 네가 잘나서 이런 자리에 올랐다 생각하는 그 교만함, 그런 모든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남을 멸시하고 또 무시했던 거, 이런 모든 죄들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그래요, 나는 이렇게 큰 죄인이네요. 죄의 값으로 내가 암을 얻었고 이제는 죄의 값으로 내가 죽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를 구원시켜 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건 그 뒤로 점점 건강이 회복됐어요. 그러고서는 그가 이제 알래스카에 학교로 교수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의 삶은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살자 하는 그런 슬로건으로 인생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알래스카 요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Jesus Awakening Movement of America JAMA 운동을 전개하면서 청년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 복음화 운동을 전개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의 간증문에 마지막으로 또 이런 말을 했어요. Why me? 왜 나입니까? 근데 이 마지막 Why me는 또 달라요. 처음에 외쳤던 왜 나입니까는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아픔을 주었습니까? 하는 그 질문이었는데 마지막 Why me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드러낼 수 있는 이 은혜, 이 사랑 어떻게 갚아야 합니까? 왜 나를 이렇게 들어서 사용합니까? 하는 와임이었어요. 금년 한 해 오늘 여러분들의 원망의 와임이에서 감사의 와임이로 바꿔지는 금년 한 해를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한 가지입니다. 신앙의 결단을 하십시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3년도에 저희들의 바람은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내가 들쑥에 던짐을 받는다 할지라도, 평탄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주님 손 붙잡고 주님과 함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가는 길에 주님이 영광을 받아주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 주간도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축복하심이 금년 한 해 우리 가는 길이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길 되어지고 주님을 만나 함께 동행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우리 영광의 모든 성도들 가정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